안녕하세요. 할미 이야기꾼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들려오는 나뭇잎의 속삭임, 이름 없는 무덤가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에도 누군가의 절절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애달프고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전설, 흰나비가 된 처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허구가 아닙니다. 기다림에 지쳐 영혼마저 하얀 날개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지독한 순애보이자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조차 가로막지 못한 고귀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전설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조선시대 중엽, 강원도 정선의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구름조차 넘기를 주저한다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꽃향기가 끊이지 않아 사람들은 그곳을 꽃실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분홍빛 융단처럼 덮어버리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이 바위를 때리며 시원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을이면 오색 단풍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을 물들였고 겨울이면 은세계로 변한 마을 위로 찬란한 별빛이 쏟아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 마을 사람 모두가 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처녀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처럼 맑고 고운 처녀였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청초한 그녀의 외모는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사랑받았던 진짜 이유는 그녀의 비단결 같은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샘물을 길어 부모님의 새순물을 준비했고 낮에는 산나물을 뜯어 홀어머니의 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녀가 길을 걸을 때면 산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면 맑은 물고기들이 그녀의 고운 발치에서 논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연화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이웃집 총각 길상뿐이었습니다. 길상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로 비록 다 떨어진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선비였습니다. 길상은 낮에는 척박한 밭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기름살 돈이 없어 달빛에 의지하거나 개똥벌레를 모아 그 빛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길상을 남몰래 흠모하며 그가 공부하다 지칠 때면 정성껏 빚은 주먹밥을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서서히 그러나 깊게 서로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짧게만 느껴지는 법입니다. 길상이 드디어 가문을 일으키고 연하와의 혼인을 당당히 승낙받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할 날이 밝았습니다. 이별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선앙당 느티나무 아래서 달빛을 마주하며 앉았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하얀 명주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길상의 어머니가 생전에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길상의 가문에서 목숨처럼 여기는 증표였습니다. 길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건을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화야, 이 수건은 내 심장이나 다름없다. 내가 한양 땅 모진 풍파 속에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맹세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해다오. 연하는 수건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만 오셔요. 저는 이곳에서 망부석이 되어서라도 도련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자욱한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각, 연하는 길상의 괴나리 보찜을 챙겨 마을 어귀 고갯마루까지 동행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서서 바라본 한양길은 끝없이 멀고 험해 보였습니다. 길상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연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 시간이다. 부디 밖 굶지 말고 밤에는 문 꼭 걸어 잠그고 잘 지내야 한다. 길상의 마지막 당부를 뒤로하고 그는 결국 안개 낀 상구비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길상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지고 그가 밟고 지나간 먼지조차 가라앉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얀 수건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곡을 타고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출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길상은 서점에서 책을 베껴 쓰는 필사일을 하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겨울이면 찬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글을 읽었고 여름이면 모기떼와 싸우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재능 있는 선비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세도가들의 권력 다툼으로 어지러웠고 길상의 명철한 두뇌를 시기한 세력들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금지된 서적을 들고 들어갔다는 모함을 받은 길상은 시험도 치르기 전에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손목을 옥죄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의 외침은 무거운 감옥벽에 막혀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감옥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조각을 주어 길상은 벽에 연하의 이름을 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연하야,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 내 반드시 이 누명을 벗고 너에게 돌아가리라. 한편 고향 꽃실 마을에서는 길상의 소식이 묘연해지자 불길한 소문들이 독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공부에 매진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던 마을 사람들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하나둘씩 혀를 찼습니다. 그 길상이라는 총각, 한양에서 세도가의 딸과 혼인해서 벌써 자식을 낳았다더라. 아니야, 내가 듣기론 한양 땅에서 병들어 죽어 이미 귀신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걸. 빨래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연하를 향한 동정 섞인 비아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부모님 또한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이제 그만 잊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내 청춘을 버릴 셈이냐? 이웃마을 김부잣집 아들이 너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난리란다. 하지만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도련님은 제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죽음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길상이 떠난 지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4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실 마을의 진달래는 예전처럼 붉게 피어났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연하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날마다 한양 소식을 물으러 장터를 뒤지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그저 멍하니 고갯마루 바위에 앉아 해가 저물 때까지 먼 산등성이만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연하의 가슴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밤물을 안칠 때도 가마솥 위로 길상의 환영이 아른거렸고 밤바람에 문창지가 떨리는 소리만 들어도
도련님이 오셨나 싶어 버선발로 뛰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차가운 달빛과 시린 서리뿐이었습니다. 도련님, 한 통의 서찰이라도 좋으니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들려주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 가슴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길상이 준 하얀 명주 수건을 얼굴에 묻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건은 이제 연하의 눈물에 젖어 마를 날이 없었고 연하의 고왔던 살결은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고 야위어 갔습니다. 결국 연하의 몸에 병마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으나 곧 고열이 가시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상사병이라 부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지독한 정성이 결국 제 목숨을 갉아먹는구나.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맥을 짚어보았으나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골수까지 사무친 그리움이 오장육부를 다 태워버렸으니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약입니다. 연하의 부모님은 딸의 초췌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하야, 이 어미를 봐서라도 제발 마음을 다잡거라. 그놈이 뭐라고 내 목숨까지 버리려 하느냐. 어머니의 통곡에도 연하는 그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하얀 수건만 꼭 쥘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미 이승의 빛이 사라지고 오직 길상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기억만이 마지막 등불처럼 가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어느 깊은 밤, 연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을 한 번만이라도 뵙고 눈을 감고 싶었으나 제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죽어서라도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 고갯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죽거든 저를 산속 깊은 곳에 묻지 마시고 도련님이 떠나셨던 그 고갯마루 길가에 묻어주세요. 그래야 도련님이 밤늦게 돌아오실 때 제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갈 수 있습니다. 혹여 도련님이 저를 못 찾으실까 걱정되니 제가 가진 이 하얀 수건을 제 가슴 위에 꼭 얹어 함께 묻어주세요. 이것이 제 영혼이고 도련님을 향한 제 등불입니다. 말을 마친 연하의 입가에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고이더니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0살하고도 셋이 되던 해였습니다. 꽃실 마을 전체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연하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저토록 고운 처녀가 어쩌다 저런 지독한 사랑을 해서 사람들은 연하의 유언대로 그녀를 고갯마루 길목 길상이 돌아올 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무덤은 작고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무덤 주변에 그녀가 좋아하던 들꽃들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연하는 차가운 땅 속에서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길상이 돌아올 길목을 지키는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하의 무덤은 고갯마루에서 한양 땅을 바라보며 말없는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연하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그 짧은 시간 동안 고갯마루에는 서글픈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세상을 떠나고 무덤 위에 흙이 채 마르기도 전인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의금부 지하 감옥,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던 그곳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에 커다란 피바람이 불어 길상에게 누명을 씌웠던 간신들이 숙청되었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선비들에게 방면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죄인 길상은 들으라. 내 무고함이 밝혀졌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다. 간수의 목소리에 길상은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문을 나서는 그의 몰골은 참혹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같이 다 드러났고 고문으로 뒤틀린 다리는 한 걸음을 떼기도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야, 기다려다오. 내가 이제야 간다. 내게 돌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러 내가 간다. 길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 정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정선 꽃실 마을까지의 거리는 700리. 평범한 성인 남성도 며칠을 걸어야 하는 험한 길을 길상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집시는 하루 만에 달아 없어졌고 맨발로 자갈길을 걷느라 발바닥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에 핀 풀뿌리를 씹었고 목이 마르면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마셨습니다. 밤이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극했지만 길상의 머릿속엔 오직 고갯마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연하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연하가 기다린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고운 처녀가 울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잠조차 자지 않고 밤길을 재촉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그는 가슴속에 품은 작은 비녀 하나를 만졌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후 남의 집 일을 거들어 겨우 마련한 연하에게 줄 첫 선물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선의 익숙한 산등성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 왔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연하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고갯마루에 올라선 길상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꿈꾸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꽃피는 마을 어귀, 그가 떠났던 바로 그 길가에 갓 만들어진 흙더미 하나가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길상을 발견한 노인이 통곡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길상 도령, 어찌 이제야 왔소? 연하가, 우리 연하가 도령을 기다리다 저기 저 차가운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오. 길상은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비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연하가 죽다니요. 내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길상은 미친 사람처럼 무덤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길상은 맨손으로 무덤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솟구쳤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하야, 눈을 떠라. 내가 왔다. 내가 기다리던 길상 도령이 여기 왔단 말이다. 그의 절규는 산천을 뒤흔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광경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길상은 무덤 위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이 붉은 흙더미 속으로 스며들며 땅을 적셨습니다. 하늘도 슬픈지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덤 속에서 기이하고 신비로운 빛이 서서히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상이 오열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무덤 위 흙 사이로 무언가 나풀거리며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연하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고
유언대로 함께 묻혔던 길상의 하얀 명주 수건이었습니다. 진흙에 더러워졌어야 할 수건은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며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른 수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굽이치더니 순식간에 눈부시게 커다란 하얀 날개를 가진 나비 한 마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나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흰나비는 잠시 공중에서 춤을 추듯 날더니 길상의 주위를 3번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흰나비는 길상에 젖은 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연화의 고운 손길이 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길상은 떨리는 손을 뻗어 나비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나비는 그의 손가락 끝에 잠시 머물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길상의 머릿속엔 연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도련님을 지켜볼게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길상은 나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거룩한 깨달음의 미소였습니다. 그래, 연아야. 내가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죽어서도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마중을 나와 주었구나. 나비는 길상의 어깨를 한 번 더 스치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달빛을 받은 하얀 날개는 은가루를 뿌리는 듯 반짝였고 나비는 구름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길상은 관직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연화의 무덤 곁에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홀로 살며 무덤 주변에 꽃을 심고 연화의 넋을 달랬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상이 늙어 숨을 거두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상의 입가에서 작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연화의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흰나비와 어우러져 하늘 높이 춤추며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흰나비는 어쩌면 그들의 못다한 사랑을 전하는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고 사랑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이 흰나비의 전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간절한 기다림은 영혼조차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오늘 당신의 곁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머문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진심이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연화와 길상의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은 가장 순수하게 빛납니다. 연화가 나비가 된 것은 단순히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와 사랑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승화의 과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혹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전설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또 어떤 신비롭고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나요?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우리네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얀 나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